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혹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죠. 강교하다고 그랬는데요. 강교하다는 히브리어 아룸은 슬기롭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뱀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슬기로움, 영리함을 선물로 받았는데요. 그 영리함을 어디다 사용하는 게 문제일까요? 악한 데 사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부적으로 주신 재능을 선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자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할 때 여기서 참으로는 강한 부정적 의미가 포함된 의문문입니다. 참으로 뭐뭐 하시더냐와 같은 물음으로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의 강교한 질문에 대처하는 참된 길은 애매모호한 그런 말을 사탄의 것으로 알고 그 질문을 거절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마귀는 말씀을 살짝 왜곡하지요. 자, 마귀는요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의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나는 마귀다. 나는 하나님과 원수야. 자,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쫓겨났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를 망치려고 왔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망치러 왔다는데 내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나를 위하는 척 이렇게 봐야지. 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면서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의심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게 웬일입니까? 어디서 내가 감히 주의 말씀을 의심합니까? 의심을 물리쳐 주시고 내가 주의 말씀을 확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 인간이 죄인입니까? 의심해야 되지도 않는 마귀 말은 의심을 안 해요. 누구 말을 맨날 의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의심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은 신성모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자리는 피조물이 우리의 자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면은 맹종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지적인 최고 수준에 이른 자가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왜요? 최고 수준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는 무지한 자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불순종하는 자는요, 무지한 자라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행위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하는 일에는 저주가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뱀의 질문에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감없이 대답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예. 뱀이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이 질문에
여자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2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않는 말씀은 제가 다른 색깔로 표시해놨죠.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만지지도 말라는 하와가 보탠 겁니다. 그렇죠? 자,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이 말의 뜻은 죽을지도 몰라 이 말입니다. 자, 창세기 2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모든 나무 열매 먹어도 됩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말씀을 살짝 왜곡하여 듣는 자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짝만 왜곡되어도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보태거나 빼거나 왜곡하면은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3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가감은 뭡니까? 보태거나 빼는 것을 가감한다고 그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와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대단히 좋은 일이 있을 것처럼 유혹합니다. 네.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하나님처럼 된답니다. 황당한 거짓말이죠. 자, 우리가요, 자기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요,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러면요, 분별력이 사라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을 듣습니다. 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뱀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신했습니다. 그걸 따먹잖아? 그러면은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그래? 결코 죽지 않아! 야! 하나님이 왜 못 따먹게 했는 줄 아니? 너가 그걸 따먹잖아? 그러면은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못 따먹게 한 거야. 자, 무슨 뜻입니까? 네. 저 선악과는 대단한 건데, 그걸 따먹잖아? 그러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아? 하나님이 알아. 하나님이 알고, 혹시 너가 따먹고, 너가 하나님하고 똑같아질까 봐서 못 따먹게 한 거야.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몰고 가는 거야. 네. 그러니까 뭐는 거야? 이렇게 좋은 거기 때문에 너는 못 따먹게 하고 하나님 혼자 따먹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잖아요. 이야, 기가 막힌 거짓말이지요. 어쩜 이렇게 거짓말을 진짜처럼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와가 딱 들어보니까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는데요. 그러니까 손해날 게 없잖아요. 사람은요, 언제 안 하냐면 손해나는 것이 있어야
안 합니다. 예. 여러분, 못된 짓을 하면은요, 잡아가지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두지요. 여러분, 치안이 바로 잡혀져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돈을 여기다 놔둬도 왜 안 가져가지고 냅둡니까? 도둑질했다고 잡혀갈까봐. 그렇죠? 신호를 위반해요. 교통신호를 위반해. 벌금을 내요. 그러니까 딱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못 따먹으면 죽는구나. 못 따먹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그래? 따먹어도 안 죽어. 그리고 오히려 그걸 따먹으면은 너가 하나님처럼. 그럼 뭐야? 손에 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완전 유익이잖아요. 오, 내가 세상에 창조주가 된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따먹었습니다. 자,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저주받은 자신과 같은 처지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비참한 꼴은 숨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 잃어버리는 것은 없고 오히려 이익이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태에 불만을 품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하고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야망을 막 불어넣었습니다. 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다가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졌다고 그랬습니까? 이사야 1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랬다가요, 그냥 저 밑에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알겠습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그냥 한없이 높은 야망을 품고 다니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야망 내려놓으세요. 마귀 밥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런 사탄의 이간질에 우리는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자꾸 비방하면서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은요, 애시당초 차단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금하신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금하셨다는 사실을 항상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요,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요, 거짓말쟁이입니다.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거짓말쟁이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어떤 자라고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 아비의 욕심 뭐겠습니까? 그러면 마귀의 욕심이 하나님과 막 같아지고자 하는 거. 예. 그런데 그는 뭐라고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 요한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알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태고 빼고 사람들을 실족시켜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네. 마귀의 정체를 모르고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는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봅니다. 자,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대요. 자, 왜 이렇게 멋지게 보였을까요? 자,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그 열매를 봤어요. 그 나무 열매를 봤어요. 그렇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렇게 보였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 그렇죠? 예. 그러면은 먹으면 죽으리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나무를 본 게 아니라 뭐를 기억하고 봤다는 얘기예요? 야, 안 죽어. 그거를 먹잖아. 그러면은 더 좋아진다니까. 이런 마귀의 속삭임을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그 나무를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나무 열매를 봤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유부남 유부녀가 옆집 남자나 옆집 여자를 좋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자,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그랬으면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옆집 남자나 옆집 여자를 봤을 때는 쳐다보면 안 돼. 다 그게 그거지. 이렇게 봤는데 마귀가 속삭이는, 야, 요즘에 애인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니? 결혼해도 다 있다니까. 그래? 라고 그걸 마음에 딱 두고 옆집 남자, 옆집 여자를 딱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전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인다?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무 괜찮게 보이는 거야. 예, 예, 그거랑 똑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누구 말을 마음에 두니까? 마귀가 속삭이는 유혹의 말을 마음에 두니까. 예. 유혹에 넘어가니까 금단의 열매가 너무 그럴듯하게 보인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잘 들으세요. 주의 길은요, 내리막길입니다. 내 마음대로요,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시작을 아예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죄의 시작은 물길을 터놓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충동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짓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눌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 여자는 그것을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죄인이 되자마자 유혹자가 된 것입니다. 네.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서 눈이 어떻게 밝아졌느냐면요, 감겼던 눈이 열리는 것처럼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요,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확실히 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선악과를 먹자마자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아무런 관계없는 눈이 열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수치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중학생 때요, 모르는 세상을 딱 발견했다. 어떤 세상이었냐면은 집에서 이제 맨날 학교나 다니고 교회나 다니고 이러는데 어느 날 밤에요, 누가 나를 불러냈다. 그래서 이제 따라갔다. 근데 거기를 갔더니 애들이 남자 여자 많이 모여 있는데 카세트를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춤을 추고 집에 왔는데 눈이 새롭게 뜨였다. 어디에 뜨였을까요? 춤바람에 눈이 뜨였다. 모르는 세상을 발견한 거야. 무슨 세상? 춤바람.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잖아요. 그날 한 번 가고 안 간 게 다행입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뭐 좋은 눈 밝아졌습니까? 여기에서요,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요, 좋은 뜻으로 눈이 밝아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쁜 의미의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죠. 그런데요, 치마로 삼았더라 그 앞에 거기에 원래 원어 중에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있는 단어 하나가 빠져 있다고요. 그 말씀 뭐냐면 라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그들 자신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자신을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에는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죄의 배후에는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욕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지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가장 복된 삶, 영화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탐욕에 눈이 밝아지니까 만족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벗은 것을 봤대. 그래서요, 스스로의 힘으로 치부를 가리고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했습니다. 사람이 세상 것에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맨날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예. 그래가지고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꾸 뭐를 갖다 그걸 가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그 얼마 안 가지 말라버리지요. 그래서 인간은 또 막 눈을 높은 데다 두고 계속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인간의 삶에 쉼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네. 자기 힘으로 막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지며 살려고 하니까. 네.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죠. 수치와 공포는요, 죄와 함께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죄를 짓지 않았으면은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반갑게 뛰어나가서 맞았겠죠? 예. 예를 들어 말하면 집에서 애들이 있는데 둘이 도둑질을 하는데 아빠가 왔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운명이 웬일이니 막 이러겠지요. 그런데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딱 와서 지금 오세요! 이렇게 뛰어나가겠죠.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우리가요, 주 안에서 살지 않잖아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두려움이요, 우리를 지배해요. 11절입니다. 13절까지.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죄를 괴로워하고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대신에 그 수치와 책임을 뭐 하고 있습니까? 남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자기 죄를 하와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은요, 하와를 일컬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가 내 뼈고 내 살이야. 그럼 너가 뭐라는 얘기야? 나라는 얘기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뭐 부인이고 뭐고 없습니다. 네. 그냥 자기만 빠져나가면 되는 거야. 네. 그래서요,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서요, 하나님 너가 나랑 같이 있게 했잖아. 그러지? 무슨 뜻을 담고 있어요? 너가 여자를 만들어서 나한테 주지만 않았으면은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 아니야. 이거 아닙니까? 참. 하나님이 하와를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 잘 도우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 돕는 게 아니라 죽는 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누가 누구를 돕겠어요? 주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선한 쪽으로 도와야 되는데 어떤 쪽으로 도왔어요? 악한 쪽으로 도왔습니다. 네. 그런데 하와도 그러고 있죠.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고 있죠. 네. 그런데 죄를 숨기고 변명하고 책임 전가한다고 되는 일일까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은 사람의 과거를 묻고 이렇게 위로랍시고 해주죠. 야, 너가 왜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느냐면 과거에 네가 학대를 당해서, 네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서, 너무 강압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등등.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은 것은 너 잘못이 아니야. 그러죠? 그럴까요? 자, 성경도 그렇게 말할까요? 잘 들으세요.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변명, 책임 전가, 하나님 앞에서 택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죄를 숨기고 가볍게 해보려고 변명하고 책임 전가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변명을 열심히 하고 책임 전가를 열심히 했는데,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1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유혹한 뱀한테는요, 묻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봐보세요. 못된 짓을 막 종용해, 유혹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나쁜 길로 이끌지요. 그러면은 이끄는 사람이나 이끌림을 당한 사람이나 둘 사이에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나쁜 짓을 도모하고 처음에는 막 그래 그러면서 사이 좋은 것처럼, 야, 하와야 너 여기서 뭐하니? 내가 너한테 좋은 거 알려줄게. 그러면서 유혹하면서 나쁜 짓을 하게 했죠. 잘 들으세요. 그렇게 했다가는 둘 사이가 결국에는 철천지 원수로 끝난다는 사실. 알겠습니까? 사람을 항상 선행을 격려해야지 죄악된 우정, 그런 우정도 아니에요. 16절입니다. 19절까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인간의 교만은요, 자신을 비천하게 만듭니다. 알겠습니까? 스스로 겸손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면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처럼 유혹했지만 명령을 어겨서 무슨 좋은 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생만 원 없이 하게 됐죠.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짐승을 좋아해가지고 그냥 돼지에다 소에다가 닭에다 오리에다 염소에다가 막 종류별로 뭐 개에다가 많이 우리 집에서 키워봤습니다. 예, 돌아가면서. 자, 짐승들이 새끼를 탁 낳잖아요.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지가 알아서 다 걷고 먹고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사람은요, 너무 힘들어합니다. 사람은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몰라요. 다 해줘야 돼. 1, 2년 봐준다고 그래서 지가 다 알아서 풀 뜯어 먹고 그럽니까? 밥 다 해서 먹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으라고 하면 절대 안 낳아. 왜 그럽니까? 많이 낳을수록 자기가 너무 힘들대요. 네. 왜 그렇게 됐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 뭐가 우리한테 찾아온 거예요? 고생이. 알겠습니까? 네. 우리는요,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알겠습니까? 속지 마세요. 가장 좋은 것은요,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힘드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도 내 인생이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의심하고 사람의 말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은 결과였습니다. 사람의 말은 거짓말인데도 어쩌면 그렇게 잘 믿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인생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씀에 눈이 뜨이면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다니면서 인생이 힘들다면 말씀을 가장한 사탄의 속임수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의심하고 사람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는 사람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감없는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해되지 않으면 주님께 묻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탄의 계획에 빠지지 않기를 늘 기도하세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사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하지 않고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욕망과 내 야망을 충족시키고자 기도하고 발버둥 쳤던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세상 헛된 욕망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